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녀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들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런데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그들은 그 땅에서 그 네피림이 되었고 그 후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 용사들이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남자들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성경 최대의 난제 통쾌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66권 중에서 4개의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우리는 아들들 하면 생물학적인 아들들만 생각하는데 그 아들들은 여러 경우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서 문장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아야 되죠. 창세기하고 욥기, 호세아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욥기에서는 38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새벽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찬송했다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때 찬송하던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지를 성경 그대로 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굴까? 여기에는 크게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천사들일 거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인간과 결혼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또 반 정도는 그게 아니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형이 죽여서 없어졌고 가인은 영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나가버렸으니까 바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니까 셋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더구나 셋의 아들만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셋째 아들이 셋인데 셋만 낳고 안 낳은 게 아니라 셋의 동생들이 800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담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겠어요. 셋의 후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 아담의 다른 아들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까? 등잔 밑에 어둡단 말이죠. 바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보고 이제 결혼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열쇠는 바로 6장 1절에 있습니다. 6장 1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욥기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셋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바로 힌트가 나오죠. 6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아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태초 이래로 이 지구상에는 2 종류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창조한 사람과 지으신 아담이 같은 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그럼 둘이냐? 맞습니다. 둘입니다. 근데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이죠. 창조라는 것은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이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고요. 재주라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흙의 티끌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사놓은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창조된 인간은요, 재료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로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긴 재료가 없어요. 분명히 창조된 사람과 재주된 아담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이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셔서 땅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번식해서 땅에 전 세계 지구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번성하라고 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만 가진 인간들에게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번성해서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들 낳고 딸도 낳았는데 그 딸들이 누구와 혼인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혼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박에 정리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서 이제 딸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여자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는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아담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첫 번째 그 육신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뜻은 때모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람과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다른 동물들에는 다 혼이 있어요. 근데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죠. 왜냐하면 영은 누구에게만 집어넣었어요? 아담에게만 집어넣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여호와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영을 집어넣는 일이 없어. 창조된 인간에게도 영을 안 넣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씨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에게는 다 영이 있게 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는 생육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에덴 땅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에덴 땅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모형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동산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말 깐, 이것은 바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파라데이소스가 바로 울타리가 쳐진 정원입니다. 그 울타리가 쳐진 정원 속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똑같은 모습이 어디 나올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정원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된 생육하고 번성한 지면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난 딸도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에게는 영이 없는 여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이 있는 남자와 영이 없는 여자, 딸들이 혼인하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영이 없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씨 없는 수박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 때요, 보통 수박에다가 한쪽 씨에는 방사선을 쬐어서 염색체수를 증가시켜요. 보통 씨하고 이것을 나중에 교접해서 이제 씨가 나오면은 거기에는 염색체수가 홀수가 돼가지고 씨가 없는 수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남자와 영이 없는 여자가 혼인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기로 한 그 씨가 없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 설명이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앞에서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땅에 번성한 영이 없는 사람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또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아담의 아들들,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아들들이 영이 없는 딸들과 혼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요, 사실 누굴까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은 언제 했을까요? 아담이 죽은 다음에 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런데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을 쓸어버리는 날이 이제 120년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0년 후는 언제죠?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노아가 480세 때.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영이 없어지니까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아담이 이미 죽은 때입니다. 노아가 480세 때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예요. 그죠?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이제 다 쓸어버리는 홍수가 있을 때니까, 그때는 노아가 600세 때.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고, 그 전 120년 전에는 바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가 480세 이때를 계산해 보면 아담이 죽은 지 60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에 죽었어요. 근데 한 600여 년이 흘러가지고 노아가 480세 됐을 때 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아담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의 영이 아담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의 자손들에게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혼인해서 계속 자녀들이 나오면은 계속 영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없어진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6장 4절 볼까요? 당시 그들은 그 땅에 그 네피림이 되었고, 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안 있는데 네피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영이 있다가 영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네피림이란 탈락자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어떤 그 길을 가다가 옆으로 뚝 떨어지는 거를요, 나팔 그래요. 나팔. 이 나팔이 복수가 되면 네필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탈락한 자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획에서 탈락한 자들이에요.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어서 그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는 길이 바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니까. 창세기 6장 4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들이라 고대의 명성 있는 남자들이었더라. 여기에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는 언제일까요? 이 말씀 하실 때예요. 노아가 480세 때, 그 당시에 네피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냥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 혼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 못할 혼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혼인해버리니까 계속 낳는 자녀마다 영이 없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이게 좀 좋아 보여요. 영이 없는 네피림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들이 농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왜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 뭐 잘생기고 체격도 크고 아주 거인같이 생겼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나눠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보실까요? 지금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쓰레기처럼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실 때 혼인해야 되는데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쓰레기장, 불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의 그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영 좀 보존하고 사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혼인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영이 있는 사람들과 계속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4절 하반절입니다. 그 후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남자들이었더라. 우리에게는 다 지금은 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영이 없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지만 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싶고, 근데 영이 죽어버린 상태라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찾아가게 돼 있죠. 바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때는 어떤 분을 담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담을까요? 예수님을 담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잔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이 영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 영 속에 등잔불을 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께서 켜주시면 사람 모든 것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동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영은 어디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령만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거기에 성령께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인 살아난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떻게요? 빈 그릇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영 속에 성령이 충만해 채워져야 됩니다. 에녹은요, 노아 홍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까지도 예언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거기서 이제 유다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죽었거나 영이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이 살았다가 소멸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 가운데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게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한가운데 오시는데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영 속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을 바로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엔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영이 없거나 영이 죽어 있거나,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주님이 임하실 때 혼인만찬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데 그때 준비한 자들은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하러 오시는데 기름이 준비가 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고,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이
살아서 거기에 기름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기름 준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실제 현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현장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네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0분 오순절날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3,0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그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이 없더랬는데 바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원래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가 가서 목회하던 곳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이제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거기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때 말이라는 것은 뢰마입니다. 뢰마는 에베소 6장에 보면 바로 이게 뢰마가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 그 성령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려면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 봐야 되잖아요. 10년 전에 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1년 전에 본 거 안 돼요. 어제 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봐야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해야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 특히 사도들의 말씀은요, 작은 부분이라도 하루도 안 본다면 성령이 그만큼 소멸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것도 좋은 소망이지만 성령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서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영이 없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혼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재림 때는 예수님 오시면 성령이 필수입니다. 왜 필수일까요?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신분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의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들만이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성령이 소멸됐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기독교인 같고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현대판 네피림입니다. 아주 신앙이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소멸됐다면 그건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만찬까지 들어간다면 바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의 정의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7가지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부터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까지 7개의 절기까지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 인정하시는데 그 7째 절기가 장막절이잖아요. 장막절은 혼인만찬인데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을. 그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4번 나온다고 그랬죠. 창세기 6장에 나오고 호세아서 1장에 나오고 욥기서 38장 7절에 나오고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에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데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예요?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는 자.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사경 일바다, 지옥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이요? 기름이 준비 안 된 기독교인들이 다 빠져 있는데, 그 위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있는데, 그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혼인만찬에 들어간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겉만 번지르는 네피림이 아니라 우리 영 속에 성령을 충만히 가진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